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 하나예요. 거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가 뭔가 보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례 의식을 행하면은 너희 죄를 씻김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옷이 2벌 있느냐? 그러면은 1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를 빨고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빨아서. 예수님은 얼마나 냉정해요. 이게 2개 있느냐?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2개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정한 대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세금을. 네 맘대로 받지 말고 정한 대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기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강제로 뺏지 말고, 또 억울한 죄를 씌워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내가 받는 그 월급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뒤집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까 그가 구세인 줄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환경을 잘 돌아봐야 돼요. 못 먹고 못 살고 권력이 힘을 강하게 해서 괴롭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을 차려놓으니까 내가 1,000원 버는데 세금을 900원 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 사람만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가 좀 뭐 그렇게라도 내고 돈을 좀 벌었어요. 벌었더니 군인들이 와서 강탈해가지고 안 주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심령들이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도 변론 받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근데 그분 앞에 나갔더니까 그가 세례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씻으라고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무리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드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왕이 될까? 혹시나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탈피해 줄 그럴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로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정말 물에 데리고 가서 강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걸 계속 고수하는 게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은 개척기 작은 데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는 가면은 침례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넣었다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강원도 그 동강에서 세례식을 한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강가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모르는데 사람 맥살을 딱 잡고 허리를 딱 잡고 이래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래 딱 건지더라고. 그래 왜 저러는가 그래요. 왜 저러는가. 그게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요한에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요한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요한을 들어서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세주가 됐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는요 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보다가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무리를 끌고 다니면은요, 아마 저 같으면은 내가 왕이 되려고 야 너희들 내 앞에 다 표 찍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고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들은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그냥 하늘나라는 좋은 거야. 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막연히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나라,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강팍한 사람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뭘 찾아요?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를 찾을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는데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실 때 되면은 누구를 찾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무리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서서히 한 말씀씩 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실 때는 나는 그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무리가 모여서 이 사람이 최고의 구세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여나 오실 그분이 이분인가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는 그 오실 분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 신들매도 신끈을 풀기도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을 누가 풀어줘요? 종들이 풀어줍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밖에 주인이 갔다가 들어오면은 종들이 와가지고 구풀려서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털어서 깨끗하게 했다가 또 아침에 나갈 때가 되면 주인 앞에 신겨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 앞에서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시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시는가. 나는 저분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저분이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아닌가 하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감히 서서 마주 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끈 불기도 종이 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만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에게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면서 내 말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는 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이 누구의 예수라 하거늘 나는 물로 세례지만 성령의 불로 세례 주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12명쯤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소개하는 이 요한의 모습 얼마나 겸손한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느니 나는 그의 종 되기도 종에도 못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겸손함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낮아지라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의인들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몇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 같다는 거예요. 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재와 같은데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건 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나를 표현할 때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를 드러내서 감히 나한테 와서 감히 누가 나한테 감히 누가 뭐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인간인데 인간이 자기 앞에 와서 말 못할 말이 뭐 있느냐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뭐 자기 교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재와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야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리이다. 모세가 말 못해요? 말 잘해요. 근데 말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식을 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할 만한 그럴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는 즐겁고 재미있고 뭐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남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겸손하게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 주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있다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 7절 통해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길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를 다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도 그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써요? 나는 예전에 하나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림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교만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의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의인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발휘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좀 교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악한 것들, 저 이단들,
다 물리치고 악한 마귀들 쫓아내시고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세워두시지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하나님 저들을 빨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왜 그냥 두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십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거두어서 추수꾼한테 거두어서 어떻게 단을 묶어서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하는 손에 키를 들고 있는 타작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이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문을 띄웁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그 키가 그 키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예요? 다윗이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말인데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두목이 누구예요? 이 키를 든 사람은요,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이 키를 든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열어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들에게 분리를 시키신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 다음에 알고는 못와서 곳간에 들여.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기를 원합니까? 곳간에 들여지는 무리로 속하고 싶습니까? 불에 태워지는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말하겠죠. 물어보라면 그 때가 언젠가는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젠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묶어서 나눈다면은, 묶어서 분리한다면은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건너올 수 없는 저쪽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천국이 아닐 거예요. 또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에 내 자녀들은 가 있는데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 심정이, 내 고통받는 그 심정이, 여러분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거예요. 거기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희로애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고통과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렁이 놓여서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면은 지금은 그게 그거 같아요. 지금은 다 교회가 교회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올 때 양과 염소로 나뉘듯이 나뉜다는 거예요. 염소는 뿔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들어받기를 좋아합니다. 양은 순전하고 순종하는데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길들여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쫓아서, 사람의 권력에 쫓아서, 사람의 어떤 무리에, 많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구분받을 때, 양 때 속으로 구분받아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나갈 때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과 이 세상에서 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분리돼서 양과 염소처럼 분리돼서 예수님이 그 키를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워해봐야 소용없어요. 보고 싶어 해봐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로 자라지 않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